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이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것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때 당시 이제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른 다신론과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긴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래서 단순히 신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섬기던 다른 우상들과 신들과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 뭐 우리가 다신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뭐 힌두교나 또 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신도들처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있다고 우리가 믿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해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라고 할 때 그냥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른 관계들과 달리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가장 큰 장려물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때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단 말이죠. 절대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이 어른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라는 것도 그거죠. 교육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의와 진리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신을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항상 그래서 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를 하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유일하신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당연히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 가장 기본적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거 말 그대로 살아계신 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계시다는 건가? 영원히 살아계시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복이 크게 달려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로마 황제나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진짜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늘 그런 장애물들을 이제 제거해 가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인격적인 개념이냐. 이때 당시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제 제우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제우스를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무도한 남봉꾼이라고. 전형적인 그 왕이긴 한데 세상 왕의 이미지를 투사한 것이 이제 제우스인데, 제우스가 하는 짓을 보면은 말 그대로 좋은,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그 유교적인 개념에서 성군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난폭한 폭군 같은, 그래서 성적으로도 엄난하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다라고 할 때에 그 가지는 이미지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아빠라고 할 때 그런 좋은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가부장제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많은 인간적인 개념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아버지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폭군 같은 그런 아버지. 그래서 자기 어떤 의의 기준이나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따르지 않는, 말 그대로 신이니까, 절대적인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힘을 자기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폭군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제우스라는 신의 이미지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투사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냐?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그런 아버지 개념이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그런 어떤 가부장제적인 아버지 개념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많이 그걸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할 때에 그 인격적인, 말 그대로 진짜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해요. 인격적인 아버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무도하게 행사하는 폭군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의와 그 다음에 사랑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다.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빠와 같은 분이다. 가장 친밀하면서도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말 그대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또 유대교와 구분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유대교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사시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게 참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고통을 다 책임지시고, 뭐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모습. 세상의 우상들은,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의 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왕을 가마를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그 무거운 우상을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짐처럼 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폭군이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거꾸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을, 말 그대로 아버지니까 미성년자는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부모가 책임을 진다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법으로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할 때,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냥 우리 짐을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업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목마 태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의를 따라서 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또 사랑으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 표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신, 바로 그 의로우신, 또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서 또 본받고, 또한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표대로 삼고 내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또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믿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믿고, 내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